제가 지금 이제 알려드린 대로 잠언 10장 1절에서 5절 굉장히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현명한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잠언 10장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또 잠언 1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저자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변개자들인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은 이것을 갖다가 잠언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말씀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말씀을. 자, 불신자와 자유주의 학자들은 학자의 전통과 반대되는 가르침과 말을 담고 있는 책의 저자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제기해 왔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라든지 전도서, 이사야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자가 이상하다. 확실치 않다.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제1이사야서, 40장에서 60장까지 제2이사야서 이렇게 또 나누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감리교회에 있을 때요. 어느 목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 저렇게 들었다 이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특히 신의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에서 번역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 그 다음에 RSV, 영어 개혁본. 여기에서 잠언 10장 1절에 있는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말씀을 갖다가 삭제해버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것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자, 혼을 이겨오는 아들, 혼을 이겨오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요. 그래서 현명한 아들은 뭐냐? 혼을 이겨오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모든 씨는요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요. 그 종류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데 바빠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을 하는데 바빠야 된다 이것이죠. 자, 한 사람의 죄인이 주님께로 인도되면은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손뼉을 치고 함성을 지르고 합창을 해요. 그래서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현명한 아들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세상에 있는 혼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뭐냐?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좀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오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도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16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에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심리 상태예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네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하는 그것이 누구 이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날 밤에 어리석은 부자는 혼이 떠난 거예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참 불쌍해요.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것이.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육신이 죽은 이후에 자신의 혼이 영원해서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래서 대비를 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고에다 가득 쌓아놓은 재물만 갖고 자신의 혼이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안주했던 사람이에요. 평안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그날 저녁에. 참 너무나도 안 됐죠. 그리고 잠언 10장 2절에서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나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나 그랬어요.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이익이 아니라 빚이에요. 빚. 이익이 아니라 빚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1절을 보여요. 자고새가 알들을 품어도 부화되지 않는 것처럼 바르게 재산을 모으지 아니한 자도 그의 생애 중간에 그것들을 떠나리니 그의 종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떠나게 돼 있다 이것이. 역사에 드러난 교훈이 피와 불의 글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4장부터 20장까지가 전부 그 내용이에요. 술을 판매한 거, 그 다음에 포르노 영화 판매한 거, 도박, 그 다음에 포르노, 소설, 댄스홀 등에서 모은 불의한 이익금은 뭐냐 했어요. 별로 건전한 곳에 쓰인 적이 없어요. 이교도들의 불법적인 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이교도들. 자, 요셉의 형제들도요, 돈을 얻은 후에 그것을 온전하게 향유하지 못했어요. 왜? 요셉을 팔아먹었거든. 이집트에 팔아먹었다 이것이. 그러니까 빈 털털하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내려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지만. 잠언 10장 2절의 하반부를 다시 보죠.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그랬는데 에스겔 18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억압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에게 저당물을 돌려주고 폭력으로 착취하지 아니하며 굶주린 자에게 자기 빵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으로 입혀주며 고리로 빌려주지 아니하고 이자도 취하지 아니하며 죄악으로부터 자기 손을 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심판을 내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신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을, 의롭게 재물을 모은 사람. 잠언 본문 10장 3절 상반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의로운 자의 혼이 굶주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의로운 자의 혼이 굶주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적인 교리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교리로 적용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은 잠언의 기록 당시부터도 솔로몬 당대부터 BC 천년경부터 북왕국 포로, 아시라로 포로, 남왕국 유다로 포로 때까지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왔어요. 왜? 이들은 불의하게 재물을 긁어모는데 바빴거든요. 자, 독일이 살해당한 추방자들에게서 자, 거둬들인 돈 600만 명 가스굴에 집어넣을 때요. 금고리, 귀걸이, 팔찌, 금은 보석들 다
걷어놨어요. 그리고 맨 알몸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가스그릇에 집어넣어서도 죽잖아요. 금리바리 같은 거 다 뽑았어요. 또 머리를 삭발을 시켜서 그 머리를 갖다가 잠수함에 방수제로 사용했어요. 방수제. 이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폭격당한 집들이라든지 불타는 건물이라든지 산산조각난 거리들, 폐허가 된 도시들 연기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패망을 했거든요, 연합군한테. 이들이 패망했어요. 자, 그리고 영국이 식민지 시대 때, 통치 시대 때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힘이 약한 식민지 국가들을 짓밟아서 만들어낸 이 재물이 100년도 못 돼서 다 날아갔어요. 영국을 파산으로 몰아넣은 것이. 영국이 마지막 식민지가 어디냐면 홍콩이에요. 1995년인가? 하여튼 그때 마지막으로 뺏겼어요. 그래서 영국은 5대양 6대지에서 1년 내내 영국 국기가 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쇠약해 있어요. 그리고 양키 무역업자들이 총을 가지고 아프리카 노예들을 갖다가 붙잡아 갖고 아메리카 대륙에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돈 가지고 남북전쟁을 대비해 갖고 총을 사고 총알을 사고 군복을 만드는 데 다 쓰여졌어요. 옳게 쓰여지질 않았다 이것이에요. 그럼 미국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가지고서는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여기에서 전쟁에다 그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전부. 화염 속에다 날려버렸다 이것이. 그래서 이 부정직하게 얻은 이익은 영원한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날아가게 돼 있다 이것이. 잠언 10장 4절을 보죠.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성령께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11절을 보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만족하겠으나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12장 24절을 보면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이 사실이에요. 종의 국가로 예속이 된다 이것이에요. 잠언 13장 11절.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라 그랬어요. 정당하게 수고해서 돈을 벌라 이것이. 그리고 잠언 14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그랬어요.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라 그랬어요. 의미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세상의 여러 나라들에게는 게으른 돈을 묘사하는 그 나라의 고유의 속담들이 있어요. 첫째는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최상의 이유가 있다. 최고의 이유가 있다. 이게 왜 그런가? 자, 두 번째는 게으름이 맨발로 걸어가는 것은 게으름이 탓이다. 게으름이 맨발로 걸어가는 게으름이 탓이다.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 더위 속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리 속에서 굶주려야 한다 이거예요. 더위 속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서리 속에서 굶주려야 한다 이것이에요. 잠언 20장 4절을 봅니다.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리하여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추수 때에 아무리 구걸해도 누가 주는 자가 없어요. 주는 자가. 자, 잠자는 여우의 입속에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게으름은 거미줄로 시작해서 쇠고랑으로 끝난다.
게으르면 거미줄로 시작해서 쇠고랑으로 끝난다 이것이. 그리고 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자기 동료들에게 실증을 나게, 아유 너 이제 제발 오지 마라, 귀찮다, 가서 좀 네 밥벌이라고 오는 거 반갑지도 않아요. 그리고 젊은이처럼요 게으르고, 젊은이처럼 게으르고 늙은이처럼 탐욕스럽다 그랬어요. 젊었을 때 일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 게으르니까 늙어서 탐욕을 내봤자 누가 뭘 조에 얻어먹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죠, 젊어서 일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받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활한 거 엄격하게 다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젊어서 일 안 하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살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돼가지고서 국가에서 이제 주는 거 갖고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참 어려워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불쌍한 나라예요. 잠언 본문 10장 5절에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10장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라. 이 말씀은요 잠언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을 보지요. 너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계매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네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름에 벼와 밀과 석류, 포도 이런 무화과를 수확을 해요. 6월부터 9월 사이에. 자,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아들은 여름에 들여나가서 땀을 흘리고 허리를 굽혀서 곡식을 베고 구빌어서 묶어서 창고에 들이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요. 부지런히 한다 이것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죠.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말은 리딤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구속하라 이 뜻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잠자는 그리스도인처럼 이 잠자는 자는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다 주는 자예요. 잠언 10장 5절에서 현명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그런데 잠언 11장 3절에서는 현명한 자는 혼을 이겨오는 자라서 혼을 이겨오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죠. 또 거두는 사람은 삭설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거두지 않으면은 혼이라는 추수를 해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을 내가 봤어요. 우리 교제권에 울타리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요. 지금도. 입으로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입으로는. 그런데 육신을 보면은 게으르기가 한이 없어요. 싫어합니다, 이거. 이런 건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부지런하다고 떠돌아내는데 육신적으로는 게을러요. 식탁에 빵을 놓질 못해. 약속을 안 지켜요. 셈이 흐려요. 또 신용이 없어요. 그것은 게으른 자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잠언 10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현명한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지금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